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을 들라고 하게 되면은 다윗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베들레헴에 양을 치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오르고 또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을 하죠. 오늘 시편 18편 마지막 두 절에 보게 되면 49절에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감사의 찬송을 고백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기를 5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감사하는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감사에 대한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이 큰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하심이 너의 사는 당대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까지 이르도록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은 감사의 신앙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이 감사의 신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본질적인 것에 감사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그 원수들과 이제 싸워서 큰 승리를 얻고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우선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대단한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명예와 같은 것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그의 감사의 제목에 감사의 대상에 제일 첫 목록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궁궐, 넓은 영토,
없는 것이 없는 금고, 명예와 같은 것은 다윗에게 감사의 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윗의 인생에 피난처도, 요새도, 반석도, 방패도, 승리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큰 구원과 큰 승리를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본질적인 것을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28절에서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목동에서 지금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등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을 밝히셔서 수많은 대적과 위험한 함정에서 막아주시고 건져주신 분이, 바로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본질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건과 여건의 축복 속에서도 그 많은 소유와 승리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나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목동의 곁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일평생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나의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내가 만난 흑암 속에서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은 다윗이 그의 사역의 초기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18편인데, 그런데 이 시편 18편과 가장 동일한 시가 이 다윗이 생애의 마지막에 기록한 시와 똑같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그 기록한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이 시편 18편의 시와 사무엘하 22장의 시가 똑같아요. 그가 이제 늙었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리고 병들었죠.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는 흉년이 찾아와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꼼짝 못하던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괴롭힘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건강도, 그리고 명성도, 그리고 통치력도 예전만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쇠락해가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를 적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번성하던 인생이 마지막에는 쇠락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는 길에 나타나는 발자국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동안에 내가 누렸던 모든 그 소유물들,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는 다윗 자신에게서 떠나갈 것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물질, 명예 다 잃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나에게 큰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그는 그의 생애 말년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애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는 소유일 뿐인 것입니다. 소유는 내가 죽을 때에 관 속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사용해서 내 삶을 밝히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그보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현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내 곁에 이제 아무리 현실적으로는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오고 산불로 모든 것이 다 타버린다 할지라도 내 곁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내게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향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49절 말씀, 시편 18편 49절에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생애 초기 전쟁터에서 나가서 승리할 때에 자신을 이방 나라들 중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거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찬송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하 22장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기록한 그 시편에도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오늘 다윗은 모든 민족 중에 내가 거하고 있다. 모든 이방 나라들 중에서 이제 그 사이에 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러한 많은 나라들과 많은 민족들 중에 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영토나 자연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을 나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다윗은 모든 민족들 중에 두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속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보고도 감사, 짐승의 뿔을 보고도 감사, 높은 망대를 보고도 감사, 불어오는 바람과 양떼들이 이제 풀을 뜯는 초원을 보고도 감사, 그리고 이제 흘러내리는 냇물을 보면서도 감사, 모두가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현재의 내 삶을 밝히라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기 전에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내 손에 소유한 것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남이 소유한 것을 보면 왜 내 것은 이렇게 적고 초라한가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살아온 나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범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해 주셨고 그리고 만나게 해 주셨고 누리게 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한국의 많은 지역 가운데 어디에다가 우리 교회를 두셨습니까? 보강동,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눈을 가지고 이 지역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로 오시기 위해서 이 좁은 골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아슬아슬하게 오시면서 감사하십니까? 또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면서 먹고 살겠다고 조금씩 더 자판을 내놓고 그리고 거기에다 테라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팔려고 하는 그분들의 치열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와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번에도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외국인들이 몇 가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사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민족과 열방들 속에 두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감사한 것처럼 우리들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를 오늘 이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정말 뒤로 보게 되면 남산이 있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화무쌍한 모습을 늘 바라볼 수 있고 또 아래로 보게 되면은 한강이 유유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몰라요. 이 지역에 있는 이 집집마다 가구의 구조라든지 이 모습들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집들은 아니에요. 강 건너에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평당 5천만 원이다 얼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비하게 되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건물에서 집에서 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무엇을 짊어지고 있느냐? 남산을 짊어지고 있고 앞에는 우리들이 한강을 우리들의 이제 정원으로 그리고 연못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남산과 여러분들이 이 한강을 돈 5천만 원 주고 분양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5억을 가져와도 분양을 못 받아. 5조 원을 가져와도 여러분들이 분양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단 말씀이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 교회를 두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앞으로도 어디 가서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주고도 살 수 없는 바다가 앞에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명산이 뒤에 있다든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서 돈을 좀 주고라도 집을 살 필요가 있어. 그 집은 제가 확신하는데 집값 안 떨어져. 왜? 그 바다 돈 주고 못 사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학군 좋고 뭔 좋고 가서 사봐. 조금 지나가게 되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열방과 민족들 중에 거하게 해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산과 강들 사이에 머물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연연히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보강동, 이 골짜기에 우리 교회를 두신 것, 우리의 성도님들을 두신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여기에 두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적은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큰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정말 촛불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그 찬란한 태양을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본질적인 감사, 그리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친절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는데, 오늘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일평생 자신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인자를 베푸심이요 라고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실패하지 않는 친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unfailing kindness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패하지 아니하는 친절을,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실패하지 않는 친절, 확실한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끝없는 친절을, 멈추지 않는 친절을, 변하지 않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말씀에도 내 평생의 어떠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선하신 그리고 친절하신 그분의 손길이 내 평생에 나를 따라왔고, 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친절한 손길은,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8편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 많은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게 되면 35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에게 방패가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친절하게. 그리고 36절에서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실족하여 발이 미끄러지려고 하고 넘어지려고 하게 되면 다윗의 걸음을, 다윗의 폭을 넓게 해서 중심을 잡고 미끄러지지 않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 43절 말씀에도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이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은 자기 백성과 다툼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에도 입담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내 소리를 친절하게 다 들으시고 나를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해 주셨다. 심지어는 말싸움 할 때에도 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도록, 으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끝내 목이 메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날 사랑하셔서 주의 인자하심을 이제 실패하지 않는 확실한 친절을 내게 베풀어 주셨나이까? 라고 지금 질문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의 말년에 이제 인생의 자신의 과거의 커튼을 쭉 열어서 보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려진 커튼으로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친절한 손길로, 그 인자하신 손길로 나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이끌어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가장 깊은 산골에 있는 한 산골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나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친절한 주님의 손이 붙들고 너 거기서 나와라 말이에요. 배움도 없는 그를, 준비한 것도 없는 그를 이끌어내시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것을 열려진 커튼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세워놓으셨던 자리, 이 다윗이 서 있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는 듯 했지만은 그러나 버림을 받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황무지,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 바위와 바위 틈 사이를 피하여 다니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내가 아니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도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주님의 그 친절한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었더라. 뿐만 아니라 그의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정말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매일매일 살아가기가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때에 자신의 얼굴이 수색에 빠지지 아니하고 빛나는 삶을,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기억하면서 이것을 추억의 커튼을 열어서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감사절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의 커튼을 한번 걷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디에 세워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는 그 시간에도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큰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나와 내 후손에까지 영영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이 귀한 신앙이, 감사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커튼을 열어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바라다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나의 행위가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손과 양발에서 흐르는 그 보배로운 피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행위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조건 없이 그 큰 구원을, 그 친절한 인자하신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또한 종종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의 커튼을 열어서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이와 같이 세워주셨던 그 자리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자리,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두 손 들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예배를 이 본당에서 드리지만은 과거에는 이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주일 예배만 여기서 드리고 찬양 예배 또 수요기도회 이런 예배들은 아래 이 마루 바닥에서 1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1층에서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 우리 집에 이제 아들 녀석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는 이 제 설교하는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바지가랭이를 잡아 다니고 놀자고 그러는 거예요. 남은 지금 한참 설교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저 엄마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는 달려 나와가지고 이제 가서 수습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제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놈한테 야단을 치고, 그리고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새벽 기도회 또 다음날 나가야 되니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얻어맞은 그놈의 얼굴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제 아들 녀석보다 더 형편없는 놈 아니냐 말이지. 허물과 죄로 말하게 되면 살아온 나이만큼 내가 더 많을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친절한 손길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를 한 번도 때리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제라도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잠자고 있는 그 아이에게 가서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날 다시 나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증세가 지금 34, 5년이 지나갔는데 또 나타난 것이에요. 금년에 아기 학교 개강식에 제가 축도를 맡아서 마이크를 잡고 축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얘가 우리 집 손자인데 30여 년 전에 그 아들의 그 아들이라. 이 증세가 3, 40년쯤 지나고 목사 집에 살았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대를 이어서 이 증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있는 내 죄가 내게서부터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3살 버릇이 80까지만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대를 이어가지고 이 버릇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죄는 결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죄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그 하나님께서 그의 큰 구원의 은혜를, 그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 인자하심, 정말 친절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기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왜 날 사랑하는지, 왜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정말 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찾아왔고 여러분에게 넘쳐서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시고 모든 것 사이에 두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친절한 사랑의 손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 연연히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